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추수 감사절인데요. 매일 우리가 삶이 감사고 또 매일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감사일도 드리는데 왜 추수 감사절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 날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항상 있지만 이 날만큼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죠. 또 부부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생일들이 있을 때마다 평상시도 다 감사하지만 그날은 정말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감사한 것인지 감사를 해서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인지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지. 우리 인생을 성경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은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한 그들을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10절 말씀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입잖아요.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근데 9명은 그냥 각자 집으로 갔는데 한 명 사마리아 이방인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가는 길에 다 나음을 입었거든요.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결국 이 구원의 선물이 따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사람들은 첫 번째 감사 보통 사람들입니다. 만일 하나님 댁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가장 기초적인 1단계의 감사입니다. 만일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감사하겠다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지 않느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도 더 잘했고 부모도 더 잘 만났고 내가 차도 더 좋은 차 타고 그래 다른 사람에 비하면 형제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받은 게 많구나.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단계의 감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정말 최고의 감사,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욥의 신앙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어찌 보면 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옷 벗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자기는 로마 시민권인데 그런 법적인 인권의 대우도 받지 않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또 순종하여 행하였는데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냐고 찬송했더니 울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간수가 자살하려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더니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야, 우리 감옥 안에서 부모 탓하고 그놈 탓하고 다 불평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 구원의 현장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사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너무 총애를 입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렇게 높은 쥐, 좋은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런 복을 누리게끔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보통 불보다도 더 뜨거운 7배나 되는 그 불 속에 들어가게 돼.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안 보호해 주세요. 막 그렇게 우리가 이게 믿는 것이 정말 맞는 거냐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냥 그 더 뜨거운 불, 더 강도 높은 불이 보여지면서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불꽃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결박했던 그 끈만 타버렸지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불이 계속 1배, 2배, 3배, 7배 막 강도가 높아지는데도 그곳에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은혜, 거기서 건짐을 얻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지금도 나와 계시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 내 구원자 이민이라. 하나님이 오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구나. 우리가 강원도 산불 피해도 있었잖아요. 많은 수많은 물난리로 죽게도 되어지고 갑자기 국지성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 지하실에 갇혀서 죽게 되어진 사람도 많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도 많고 전쟁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우리를 구원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지으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리게 드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는데 당신을 정말 만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식사 한번 하는 것도 너무 영광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요 제가 선생님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순수한 그런 정말 만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어떤 만남이 아니라 거기에 청이 있는 거예요. 청이. 그래서 내가 이런 부탁이 하나가 있는데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정말 내가 간증하고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부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청을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이게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하.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그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어머니가 좋고 자식이 좋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저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서로 채워주고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했으니까 제가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내 간청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면 이놈이 또 뭘 요구하려고 나한테 저렇게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욥과 같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인물들을 총망라하고도 정말 욥처럼 최고의 감사,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는지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은 첫 번째로 부자이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볼 때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욥 기서를 설교하려면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욥이 나처럼 그럼 또 욥처럼 살아야 되나 그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상 욥을 읽고 싶어 하고 또 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욥은 에스더서 뒤와 시편 앞에 있기 때문에 한참 뒤에 현 시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 시대 2000년 전에 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아브라함 시대의 부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를 위하여서 7일씩 금식이나 하면서 기도했던 세 친구들이 오히려 위로한다는 것이 논쟁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논쟁을 벌이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후배가 나타나가지고 또 논쟁하게 되어지고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의 논쟁을 멈춰라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부분 이 내용을 우리가 교훈 삼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소유물이 3절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또 종도 많아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마리도 많은데 7,000마리, 3,000마리, 500결이 5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운영하려면 땅도 많아야 될 것이고 종들도 많이 있어야 그 관리가 다 되어질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는 아들 7도 있고 딸 3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10명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경관을 위해서 4절로 5절에 보면 1장 4절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부모를 우리가 본 적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큐티 안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야단친 부모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한다고 야단을 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이지만 욥처럼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경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아버지가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모범이 됩니다. 아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는 한마디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이고 재벌인데 자기의 경건을 지킬 뿐 아니라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도 거의 타협하지 않냐고 신경 썼던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남경필 씨가 자기 자녀를 유학을 보냈다가 마약을 해서 그 간증하는 것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건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신경 쓰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을 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찾다가 갓에다가 골드, L자 하나도 붙여서 그 황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돈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6절 12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전 회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욥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세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줬는데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내 종 욥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엄청난 불행이 겪게 되어지는 것이 욥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는 불행 자체보다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왜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간증자들을 다 보면 회개해야 할 내용을 나오잖아요. 나를 회개시키려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신경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당한 이 고난의 이유를 정말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죽게 아리러 왔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서 죽게 아리러 온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자연 재앙이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된 속에서 사단이 내리는 일들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나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리러 왔나이다. 또 18절 19절을 통해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한지라. 2장에 보면은 몸에 피부병까지 생겨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다 잃어도 건강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종기가 생겼어요.
한마디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찬양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잠도 못 자고 몸도 긁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저주의 말을 2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는 말이죠.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 다 간증자들 보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반항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정말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슬픔을 당한 남편에게 어찌 보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데 저주를 퍼붓게 되집니다. 세 번째로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욥이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이 네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당하고도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면서 인내의 대표 주자인 이 욥을 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 그가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잖아요. 그 입술을 지킵니다. 그래서 감사에 반대한 말은 불평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가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1장 20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간증자는 다 술에 빠지기도 하고 막 다 반항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이 욥은 이렇게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예배라는 말은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울고 예수님도 나사로 때문에 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차라리 주지만 말지 왜 이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슬픔의 자리에서 인생의 아주 깊은 밤을 만난 욥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욥이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두 번째는 그 예배자였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이래도 내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인생의 핵심을 알았어요. 알몸으로 왔다가 내가 알몸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무슨 배옷을 입기는 하지만 다 사실상 불에 태워지고 알몸으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이 옷장을 열면서 입을 게 없고 신발장을 열면서 신을 게 없다고 하고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내가 착각하고 움켜쥐고 돌아갈 게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부모님 입었던 옷 입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집사람으로서 가면은 집에 어머니가 생각할 때 최고 좋은 옷인 것 같아요. 막 그 옷을 며느리한테 준다고 이거 막 챙겨주는데 저희 집사람은 학을 띠는 거야. 아무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핵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셨고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불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많은 물질의 복도 주셨다가 또 거둬가기도 하시는 일,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자기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나고 또 때를 잘 만나고 또 어떤 그런 은혜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의 모든 그 원인을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는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부를 가져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는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칠흑 같은 캄캄한 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밤에도 노래를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낙지 있고 밤이 있고 알몸으로 왔다가 결국 알몸으로 가는데 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최고의 감사를 그 상황 속에서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너를 사랑한 사람이 사랑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핍박을 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감사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사탄이 집어넣어 주니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입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승화시키고 입을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은 씨앗이고 이 말은 비수처럼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언어의 통제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복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면 토를 달고 따지는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부모에게 자식이 왜 책임지도 못하려면 낳으셨냐고, 이런 부모가 되려고 왜 우리를 낳으셨냐고 막 이렇게 따지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한마디 할만 하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버릇없는 아내야 막 하면서 막 여자한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입술을 지킬 수 있는데 자기한테 지금 공격하는 이 아내에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여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 아내를 향해서 이 참 어리석은 여자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야가 아니고 어찌 그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이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들이나 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찌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입술로 그렇게 원망과 불평, 또 그렇게 사람을 모욕하는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당신의 말은 어느 어리석은 여자가 한 말과 같다. 이렇게 정말 분리해서 당신이 말한 것과 이 사람과의 내용을 이렇게 분리해서 당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당신이 생각을 하느냐, 이런 식이 되어집니다. 요번 인생의 반을 만났을 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내를 원망하지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최악의 상황에서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차마 원망하지는 않는데 때로는 아내나 부모나 사랑 가까운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한 말을 쏟아 부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한 말을 자녀들은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 한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듣는다고 내가 무심코 내뱉는 그 말들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시작을 하면서 이 땡스기빙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감사함과 드림과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혼 기념일, 때로는 어버이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날, 이렇게 날을 정하여서 그렇게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지금 다 다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350년 전에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8명이 오면서 도착하자마자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들은 죽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로 왔는데 우리는 살려주셨다. 이 낯선 땅의 절반이 살아남았는데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보리와 밀을 심었지만 토양이 달라서 완전히 실패하고 오히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어느 정도 출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갖다 놓고 들에 띄워놓는 칠면조를 잡아서 감사절을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칠면조는 닭고기보다도 맛이 없는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이 칠면조와 옥수수를 먹는다고 그래요.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조상들의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은 7가지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한 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갈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감사함과 드림, 생스기빙,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족은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 상황 다 아시죠? 하나님도 그 속에서 내가 만족해하는 거, 자족할 줄 아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동안 안전 운행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동안 큰 질병 없이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히 잘 자라준 것을 감사하고,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도 감사하고 아벨의 제사라도 받아줘서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놈의 는 뭐가 잘났다고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그리고 아벨을 죽이는 만족할 줄 모르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때로는 부부 간에도 또는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쟤는 똑같이 믿는데 하나님 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집은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복을 똑같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러워해주고 축복해줄 때 그 복을 나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힘든 순간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이 감사 찬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욕과 같이 우리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힘들어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입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내가 자랑스럽다, 늘 이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1장 찬송하시면서